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850명과 한 명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발단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굳이 까다로운 예배 절차를 지키면서까지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안 내려가요. 설령 예배 절차를 잘 지켜서 속죄의 예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레위인이 규정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흠을 발견하고 제물에 흠이 있으면 레위인은 퇴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2배로 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대신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세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로보암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에요. 근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델과 단에 세워진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금송아지도 숭배하고, 당시 가나안 전 지역에 유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도 열렬히 숭배합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수도 사마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성지가 됩니다. 850명과 한 명의 싸움. 그 한 명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850명은 바알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사라 제사장 400명을 의미합니다. 갈멜산 정상입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야 한 명과 딱 한 명, 당시 최고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막강한 부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알 종교의 추종자 850명이 서로를 쳐다보며 정렬해 있습니다. 한 명과 850명.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산 정상에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들 중에 엘리야 편은 없습니다. 엘리야 편은 없어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그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여러분, 이건 아합 왕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고 일치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산 정상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자기 편이 없는 엘리야는요,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기세에 눌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근데요,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질문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요, 누가 진정한 신인지 가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측 모두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참신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결은 성사됩니다. 대결이 이루어져요. 수적으로 우세했던 바알 추종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들이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대결이요, 아침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바알 추종자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나무 제단의 주위를 돌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바알을 찾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한낮이 지나 저녁이 됩니다. 그들이 바알을 부르는 방식이요, 이제 상식을 뛰어넘어 점점 기괴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둘레 안에다가 나무 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바알 추종자들이 한 것과 그들이 준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가 준비가 끝나자 그는 물통 4개에 물을 채운 다음 재물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3번 이렇게 합니다. 3번.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마른 장작들은 다 젖었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선지자의 짧은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 모두 태워버립니다. 기적은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 고여있던 웅덩이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자 바싹 마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를 도와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그들 모두를 제거합니다. 850명과 한 명의 대결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큰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사실을 보았지만, 사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목격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아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세벨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알은 단지 나무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녀가 정확하게 들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그가 기도했던 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근데요, 상황은 엘리야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활을 겁니다. 이제 갈멜살 정상에서 보였던 엘리야의 당당함은 없습니다. 그 당당함이 없어요. 엘리야는요, 도망가요.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남왕국 유다로 탈출합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이세벨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요, 남왕국 유다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 더 깊숙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도망가요. 우린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실체를, 그리고 우리 삶의 실상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처한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은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진짜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잘한 일이 실패로 느껴질 때, 굉장히 잘한 일이 몹시 잘못된 일처럼 느껴질 때, 우린요, 막막해지고 방법이 보이지 않으며 무력해집니다. 특히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서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전개될 때, 믿음은 흔들리고요, 우린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엘리야가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로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쳤어요. 지친 엘리야는요,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고 모든 게 성가십니다. 좌절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850명과 1대1로 싸워서 이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그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엘리야가 들어야 하는 말은 다 왔다입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여러분, 이 말은 너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너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뭔가의 종지부가 찍히고 뭔가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들은 말은 다 왔다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들은 말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입니다. 많이 남았다. 엘리야처럼 우린, 여러분과 저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 길을 걸을 때요,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건 계속 걷는 겁니다. 계속 걸어야 해요. 힘이 들어서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만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은요, 더 고단해질 수 있고 더 팍팍하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좌절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며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길 위에 있다는 것, 길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겐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길 위에 있다는 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계속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져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가 지쳐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값진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끝까지 선한 일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시